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왕실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변화죠. 졸지에 이제 이름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언어, 학문을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 3년간의 특수 훈련을 받으면 소위 말하면 유대 청년이라고 하는 그 물때를 다 제거해버리는, 브레인 와싱이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렸어.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메뉴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5절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지정하여 뭐죠? 먹는 것까지.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소년들로는 모든 결정권이 바벨론 왕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왕실의 지배,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지배. 먹는 것까지도 왕이 다 지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건 특혜이기도 하지만 무언의 압력이죠. 그리고 긴장감이 도는 겁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거죠. 오늘 이 황관장도 그렇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압감과 공포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것도 반대하기 어려운 운명에 처해 있는 포로. 모든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우리 눈에 아주 익은 대목입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설교를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익히 아는 본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본문을 우리가 처음 대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본다면 대충 넘어갈 대목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조금 전에 표현한 누구입니까?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나 결정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할 운명으로 결정된 자예요. 포로에게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포로는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순순히 모든 걸 따라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까? 이름까지도 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명된 상태입니다. 자의로 바벨론에 온 것도 아니고 왕실에 특채되어 온 것도 모두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일이들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노예에게 포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여, 무슨 포로가 뜻이 있습니까? 따라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의미심장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거 막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다 지정해 놓았는데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 뜻을 정했다. 이건 굉장히 긴장도가 극도로 치솟는 대목이에요. 소설을 읽어도 이 대목이 오면 이건 진짜 이거는 눈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노예, 이 포로 주제에.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암투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어줘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를 지금 다니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 앞이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이 포로의 입장에 저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저항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은 피동적이지 않습니다. 포로 신분이지만 그냥 끌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주도권이 바벨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야 할 주도권, 빼앗길 수 없는 하나, 포로 신분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 다니엘서는 없어요. 다니엘의 스토리는 끝이에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인생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바벨론 안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다니엘의 이야기는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받아야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태도가 분명해요. 뜻을 정하여, resolved, 영어로 거절했다는 거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이 다니엘에게는 매우 중대한 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어쩌면 이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요소. 다니엘이 가지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았습니다. 포로였지만. 그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적응이 주된 과제가 아닙니다. 중대 결심을 한 거죠. 매우 단호하게. 비장함이 내비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여러분, 직장 상사가 건네주는 술잔을 하나 거절하는 것도 만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왕이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죠. 지금 위험한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다니엘이 바벨론화 되느냐, 아니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느냐. 자, 다니엘은 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까? 수습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제공된 음식들이 모세의 법에 금지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왕의 특혜로 인한 이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마음의 해이함, 느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좀 와닿습니다.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은 바벨론 문화에 물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당대 최고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식탁이 얼마나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이었겠습니까? 어린 암송아지 스테이크, 알래스카 연어 구이, 곰 발바닥 요리, 진귀한 것들. 왕의 식탁에서 풍요와 호화로운 음식을 먹다 보면 급속하게 바벨론의 문화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를 먹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문화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보다는 풍요한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죠. 특히 럭셔리한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무너지면서 나중에 커져갑니다. 뭘 먹는 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할 것 있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훗날 작은 것을 무시하고 먼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반듯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단돈 10,000원인데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근무 시간에 별건 아닌 거지만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사무실의 물건을 자기 물건 다루듯 하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작은 것을 맡겨보면 알아요. 평범한 일상의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하고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작은 향응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야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단호함. 여러분,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 친구 만났을 때부터 처신을 잘하는, 항상 첫 번째 초기 첫 단추를 잘 끼워요. 처음 만나 악수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기 어려워요. 군대도 가서도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난 예수 믿는다. 처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디에서나 신자됨에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포로이지만 포로가 아님을 보여준 거죠. 참 이 도전이 되는 것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도전이 되는 게 소년의 이야기예요. 소년의 이야기. 뭐 한 15세, 17세 정도의 나이. 어떻게 이 어린 아이로서 이렇게 기준이 선명하게 써 있는가? 이미 삶의 태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고 역류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써 있는 사람, 내가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신자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자기의 얼굴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 신자는 노 해야 할 때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적 시대가 오늘 우리예요. 상황에 따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기준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것이 곧 기준이다. 너가 좋은 대로 해라. 너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해라.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설교는 그만. 그냥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없는 세상은 충동적이에요. 충동적.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에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미래가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신자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기준이 있는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붙들었던 선명한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준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절대적 기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하면 죽을 수도 있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 자기를 더럽힐 수 없음, 이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보다 더 높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주변에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게 상관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에서도 내 삶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하나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선택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매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과 분리된 일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영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문제로도 자신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식탁에서도, 음식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 영혼을 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로 끝나잖아요. 자, 다니엘은 자신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던 그 뭐예요? 더럽혀지면 자기는 그 순간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화 되면 안 돼요. 그런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히 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의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숨은 뜻은 뭐냐? 그 바벨론에 다니엘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시고 그 이방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됨의 탁월성을 드러내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아 지금 바벨론의 왕실 안에 있는 거예요. 거룩은 그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바벨론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더럽혀지면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삼손이 대표적인 나실인, 구별되다, 거룩이 생명이. 근데 대단한 능력과 재주가 주어졌지만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심장부에 있지만 그 물에 섞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가 거룩을 잃으면 그 순간 조롱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향응을 베풀지만, 지금 왕이 주는 진미로 잘 먹여지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완전히 아바타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화되고 나면, 거룩을 잃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신자가 우리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엉터리 신앙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상해요. 놀라워요. 이 나이롱 신자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요. 너 보니까 나이롱이네, 사꾸라네, 엉터리네, 유사 그리스도인이네.
당신 가짜네, 엉터리네, 엉터리네. 가짜면서 뭘 예수 믿는 척해.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으니까 같이 놀아. 폼 잡지 말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뒤에서 할 짓은 다 우리와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데, 비슷한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와 섞여 놀아, 그냥 놀아, 뭐 그러지 말고. 진짜면 진짜인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자폭해라, 자폭. 그 얘기예요. 세상이 지금 부러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진짜 배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신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면요 함부로 못해요. 당신 진짜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요, 쭉 읽어가면 다니엘이요,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지만, 달려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무도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질 못해요. 무시를 못해요. 왕도 다니엘을 무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이방 땅 그 권력의 심장부 안에서도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게 경쟁력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떳떳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당신 사는 모습이 우리와 다르네.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면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갑니까? 더럽혀졌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서도 무시하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시는 부분, 아마 다니엘이 여기에서 딱 스탑한 거예요.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이 부분 나 양보 못해. 왜요? 원초적인 문제니까. 왜 지금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는 거예요. 왜 이 비극적 고통이 찾아왔느냐, 이 역사의 아픔이 어디에서 왔느냐, 왜 유다가 망했느냐. 그슬로 가면 유대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똑같으니까 뭐 넘겨주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미 세상에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넘겨져 버렸어요. 테이크 오버예요. 넘기심에. 하나님으로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럼 끝난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뜻을 정했는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실익도 없고 계산상으로는 뭐 그 거룩이 어떤 수치를 알아내기도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키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르면 공격을 받죠.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황관장의 목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일.
다니엘은 다니엘 왕실에서 처음 맞는 이 시험은 너도 우리와 같이 되라는 압력입니다. 다니엘에게 최대 과제는 같아져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다르게 살아 힘든 길을 걸을 것인가의 기로에 쓰여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가장 첨예한 싸움입니다. 만약 여기서 타협을 하면 다니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없고 상황이 끝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뜻을 정하여 비장한 결단이고 아킬레스 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자칫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실에 녹아 들어가 그중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붙잡아온 포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붙잡혀 온 포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바벨론 왕실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인물입니다. 거대한 싸움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냥 바벨론의 편에 속해 살 것인가? 왕이 주는 그 진미를 즐기며 살 것인가? 왕이 지금 진미를 준다는 말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바벨론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 편에 넘어오면 기가 막힌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왕의 음식에 그 기가 막힌 음식에 코를 갖다 대게 하고 그 기가 막힌 포도주에 취하면 그때부터 끝인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분별하는 감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다른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이미 더럽혀져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번 3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들고 있으면 제가 저 스스로도 많이 부딪혔어요. 나는 무엇이 다른가?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다니엘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구별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어. 우리는 무엇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세상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과 닮아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 사람들 왜 예수 믿는 거지? 새벽에도 왜 저렇게들 야단이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열심히 모이다가 어느 날은요 또 열심히 또 싸워요. 서울에도 여러 교회들이 내 싸워 그냥.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한때는 열심히 또 싸워요. 막 바리케이트를 치고 용력을 부르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하라고 하더니 왼수를 만들어. 갑자기 왼수가 나와. 원수를. 세를 준 주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집세를 턱없이 올리더니 사정을 좀 하니 나가라고 그냥 겨울에도 내쫓아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갑이 되어서 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단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정도? 무엇이 다를까요? 성도의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적 유혹에 우리는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직장에서 뇌물과 상관이 없습니까? 세금 앞에서 떳떳합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신성을 느껴야 돼. 신성, 거룩함, 뭔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 저는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통한다고 믿어요. 정결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퓨어한,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다른 신경 쓸 것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그 누가 속삭이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열심히 다니면 좋은 신자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세상을 닮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런 집회도 상업성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겉마음만 만져주고 위로 정도로 끝나버리는 집회, 거짓 위로나 남발하고 거짓된 희망만 부추기는 집회. 여러분, 그러면 이런 특세는 위험한 것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렵지만 정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굶어 죽어도 신자다움의 기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승기를 잡는 거예요. 신자의 경쟁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이에요.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능력과 맞물립니다. 좋지 않은 것을 보거나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도 모르게 소멸되고, 내가 세상에 더럽혀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구할 수가 없어. 다 사라져버려요. 머리털 깎인 삼손이에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더럽혀져 있는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란, 여러분, 고도의 신성의 일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때부터 기도는 들어가지가 안 돼요. 기도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기도에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기도가 헛도는 겁니까? 더럽혀져 있었어.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 왠지 오늘 소리를 크게 부르짖어도 힘이 없는 기도가 왜 그래요? 더럽혀져 있었어. 기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르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다르게 살다 보니 때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려고 하니 이렇게 힘드네요. 밥줄까지도 끊어지네요.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는 정말 이 몸의 배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올 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 어린 소년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어떤 실력이든 한순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실력은 오랫동안 쌓여가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미 경건의 몸에 배어 있는, 참 어린 시절부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우리 이 아이들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 배이는 게 참 중요해요. 몸에 배이는 거.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포로 날마다 돌아서면 배고픈 이 티네이저,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날마다 배고픈, 근데 그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배어 있는 그 깊이 뼛속까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배어 있는 그 유혹 앞에 탁 방어 자세가 나오는 것은 평소 실력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배어 있는 경건, 이 몸에 배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3주간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는 3주간이 참 중요해요. 37 옛날에 뭐 37 한다 뭐 그러잖아요. 이 21일 우리 다니엘 기도, 이 기도도 여러분 몸에 배이는 작업입니다. 예. 이 몸에 배여야 돼요. 공부하는 잘하는 애들도 몸에 배이서 공부하는 게 몸에 배이서 공부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디 나갈 때도 책을 자기도 모르게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아차, 책 안 가져왔네 뭐 그러고, 책을 가져올 리가 있나 뭐 놀 생각만 했는데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번 3주간 동안, 그리고 아니 2020년에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말씀, 기도, 뭐 이런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몸에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오늘 송구영신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리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성경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하여튼 몸에 배이도록 해야 돼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 온몸으로 익히게 만든, 어린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 그냥 젖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과자를 핥아 먹어도 성구를 핥아 먹게 만들어요. 예. 아이고, 이게 오늘 남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30분에는 마쳐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데,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름을 드러내는 이 일에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살겠다고 하면 그냥 그런 길로 갈 거예요. 대충.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기가 막히게 제안을 하잖아요. 환관장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고요. 나중에 보니까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막 보동통통통 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의 피부과에 성령의 마사지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더욱 빛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놨잖아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아지는, 더자를 많이 붙여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빠르게 힘들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정하고 살면,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바벨론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진 것 같죠? 아니에요. 포로인 다니엘, 이 거룩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생명처럼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목숨을 거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는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기준이 분명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래는 딱 여기에 있어요. 오늘 8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살 것인가? 세 종류의 사람이요, 뜻을 정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뜻을 대충 정하고 사는 사람. 확고하게 뜻을 정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럽히면 그건 끝이에요.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이미 더럽혀져 있는, 오직 이미 변질되어져 있는, 이미 세상 속에 묻혀버린 내 삶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짧은 시간이라도 간절하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